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1장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른 강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러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루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짙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간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추석 명절이 참 좋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명절이 오면 두렵고 그죠? 애롭고 힘들고 그랬을 겁니다. 저도 이번 명절은 방콕에 있었습니다. 방콕에 있었다는 게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고 방에 콕 처박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가을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얼마나 많이 행복해요? 아주 많이. 따라합시다.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아주 많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제가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아프다는 말을 하니까 우리 아내가 예수 이름으로 여보 열심히 맹하세요. 여기서는 맹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입에서는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입에서는 아프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사고에 더 매어 산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현실의 벽은 실감하며 나의 미래가 두려운가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이 지금 어떤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신명기 1장 1절에 모세가 첫 메시지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된 말씀이라 이랬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지난 40년 동안 강야에서
백성들이 방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된 가정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때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어요. 열장을 경험했어요.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서 마른 땅이 돼서 건너왔어요. 그들을 쫓던 바울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어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되죠. 그 강약길을 오는 동안 물이 없을 때도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보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인적 국경까지 오게 되었어요. 약 한 2년이 걸린 거예요. 이곳에 도착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의 그래도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을 뽑아서 자신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 보자는 거예요. 틀린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당연히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 보고 내용을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모세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체격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도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보니까 거인 족속, 다시 말하면 아낙의 족속들은 키가 2m 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거인족들도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자기들 앞에서 보고하는 이 정탐꾼의 말을 들으면서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쉽게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우다가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은 거예요.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서 저들은 어때요? 앞으로 나가자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뭐요?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에서 그죠? 다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직접 건너왔습니다.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 물을 마셨고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먹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는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마지막 약속된 가나안 땅 진입이라는 장벽 앞에서 자제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가나안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정답이에요. 그들이 그 가나안을 정부가 이길 수는 없어요. 군사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을 책상에서 읽을 때는 아멘 해놓고 막상 삶의 현장에 나가니까 이 말씀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고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그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과 인간적인 어떤 능력들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믿음보다도 당장 내 눈앞의 문제와 인간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게 사람들은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을 잡으려고 하니 꼭 속는 것 같고 현실을 잡으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한 장벽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38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허비하며 고생하며 방황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할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입구까지 온 백성들을 보라. 오늘 신명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그죠? 저들이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그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난날 이야기를 더듬어가면 이까지 오는데 2년여 걸렸어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근데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두었단 말은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이 말은 뭐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선택은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가나안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너희들이 뭐예요? 선택해라.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다. 주저하지 말라. 근데 선택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몸이 아프면 두려워요. 돈이 없으면 두려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술을 퍼마시고 그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땀을 팍 흘리면 정신없이 운동함을 통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노라방에 가서 막 감을 치면서 정신없이
노래를 부름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그래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술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못 먹어. 먹어도 한 발 먹을 거고, 노래를 불러도 신바람 나게 유행가 가사 밤새도 부르지 못할 거고.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해결합니까? 신앙인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엄청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세요. 신명기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래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는 현실이란 장벽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왜요? 나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면 안 두려워요. 내가 지금 암이 걸렸어요. 자,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미래에서 안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암이 걸렸어요. 나 안 죽는다는 미래를 확신이, 내가 100살까지 산다는 미래를 알고 있다면 그 암 안 두려워요. 그렇죠? 돈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요. 돈이 없는데 왜 두려운가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쯤 돈이 왕창 생긴다는 알면 안 두려워요. 돈이 없어도요. 두려운 것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은 우리들의 미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란 장벽에 부딪히면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어서 그래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래요. 그들에게 너희 조상 여호와께서. 저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너희들이 보았듯이 너희들도 조상들처럼 내가 너희에게 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지금 현실이 주는 것을 통과하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이 안 믿어지면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주었던 그 약속을 너 조상이 믿고 행동했던 것처럼 결과를 보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거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현실을 보고하는 정탐꾼들의 전하는 말을 누구 말보다 더 신뢰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왜?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백성들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이 가진 이성에 더 의존했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 겁니다. 믿음은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에 더 의존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우리 믿는다고 아멘 이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입으로는 아멘 했는데 이성적인 자신이 가진 사고 판단을 가지고 따라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할까 방황하면서 자기 이성적인 사고를 따라서 선택해버려요. 여러분, 이성적인 사고는 환경이나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이성적인 사고를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 지정의의 사고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어떤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붙잡을 때 그 사람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는요, 내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행하실 결과들이에요. 내가 믿음을 따라갔다면. 그러나 내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고 따라갔다면 그 결과는 내가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도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질병에 안 걸릴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업이 부도가 안 날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만사만 행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좋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갑니다. 그것이 욥의 이야기고, 그것이 다니엘의 이야기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이길 수 있나, 이런 뜻이죠. 시편 9편 10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의 이름을 안다는 말은 주의 능력을 믿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렇죠? 대통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 대통령 의지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다. 이성적으로 여러분 살면서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 시몬은 베드로인데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요. 지금 아침녘이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지난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 잡으려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을 때 고기 잡은 것이 없다는 거야. 왜? 그들이 인원상 고기는 밤에 어두울 때 고기가 움직이니까 그물을 놔서 잡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베드로 이랍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당신이 깊은 데로 지금 가서 내리라 하니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씀 다 하면 나중에 153마리 고기 잡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이 믿음인지를 여기서 말해줍니다. 믿음이 뭐냐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의지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 빈 그물을 내일을 위해서 싣고 있을 때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지금 이 낮에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 보는 어떤 청년이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할 때에 이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 지정의, 이 이성적인 사고를 다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지난밤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깊은 데 그물을 내려봤고 그 다음에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게 밤에 해봤고 다 해봤잖아요. 내 사고를 가지고.
그 잡은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이성적인 사고와 전혀 안 맞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첫 마디가 너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것도 모르고. 근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합니다. 왜요? 믿음을 따라갔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의지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따라갔다는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왜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를 의존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옳다고 선택하고 따르는 결과야 돼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에다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믿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해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지 내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봤습니까? 천국을 가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일상이 믿음의 근거에서 여전히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의 근거에서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갈등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저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와 현실적인 판단을 따라서 선택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6장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 이 말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25장 38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불러낸 이유가 뭐 하려고? 가나안 땅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대해서 정탐해 보고자 할 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가요? 그죠? 한번 보겠다는데. 사람들은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자고 하는 사람 중에 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전을 짜고 저것을 쟁취할 것인가에 의해서 정탐해 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그 가서 현실을 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기 위해서 정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에 그 문제를 지금 이제 내가 풀려고 할 때 긍정적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 풀려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자 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짜가지고 저들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길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보잡은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 홍해바다도 건넜습니다. 만나 메추리의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 나는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10년, 20년, 아니 1년, 2년 예수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몇 프로나 되는가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내 인생에 꼬이는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되는가요? 신명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현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요? 불신자들이 잘해요? 불신자들이 훨씬 잘해요. 현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요,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좋은 지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이루는 방법을 위해서 분석하고 연구해야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분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제 믿지 못함을 통해서 그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사람의 판단과 지혜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여러분 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은 인본주의 사고를 가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내 불신앙적인 생각의 사고를 막아주는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인본주의 사고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버린다고요.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을 능력 없는 딱 메뚜기 정도에 비교한 나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가 조그만 일만 생기면 누구를 탓하는 사람들, 자신의 감정에 매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없으면 그건 시체죠. 사람이 감정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완전 교리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신앙생활이 꼬리타분한 유물처럼 될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하나님 주신 이유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영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요, 자신의 감정을 사람은 지배가 안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거대한 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마음도 내가 수영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 마음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보다도 내 의지보다도 내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고 믿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저들은 보고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달라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유는 성경은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3장 19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뭐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어요? 현실이 너무나 다르니까. 인간이 가진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엄청난 방해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자 생활을 하는 동안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해석하고 말해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혹 말하지 않는가요? 오늘 신명기 1장 27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장막 중에서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니, 하나님이 도라이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서. 뭐 죽일 데가 없어 이까지 끌고 왔어요? 만나 메추라기 먹여가면서.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미워하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지. 뭐하러 여기까지 끌고 옵니까? 아무리 족속의 손에 있는 게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에 인도해냈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약속된 말씀에 근거해야지 환경이나 감정에 의존하면요, 꼭 이들처럼 문제를 만나면 해석하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도 여러분의 앞에 문제를 만나면 그 감정에 매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더 믿었어요. 그죠? 자기 감정을 더 믿었어요. 자기 판단을 더 의지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앞에 전개되고 있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자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안 믿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믿으려고 안 해요. 왜요? 그 말씀이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딜레마를 빠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나안 입성에 그들은 실패했다. 그들은 실패했다. 약속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지난 2년 동안 가나안 접경까지 이들을 적으면서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 앞에 축복이 앞에 놓여 있어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주었은즉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었은즉 선택하세요. 선택의 자유는 내게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꿀에다가 마늘을 절여 놓고 그 몸에 좋다고 먹으려 그래. 하루 3개 먹어야 되는데 할당량이래. 그 내가 그랬어요. 먹기 싫어서 여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선택권이 국민에게 있다. 강요하지 마라. 그는 강요하는 것은 공산주의다. 그래도 먹어야 된대요. 법이래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선택하란 말은 뭐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여러분 신명기 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말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나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고 그가 받는 땅을 내가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뭐요? 돌려서 다시 모세야 광야로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마음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청개구리 같은 백성들. 신명기 오늘 보면 1장 40에서 41절에 보면 너희는 방황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라. 모세 보고 불순종한 저들을 다시 광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뭐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가나안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42절에 너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한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입으로는 우리가 범죄했다고 회개하면서 행동으로는 불순종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해요. 신앙생활이 자기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할 때는 못 가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러면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하니까 아니 잘못했다고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정말로 앞뒤가 안 맞는 청개구리 같은 저 백성들, 그들만 그러냐는 거죠. 나는 어떤가 하면 나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된 후에 사울의 행동에서 오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면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지라도 이제 다시 청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제 사울은요,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한 건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의지도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집토끼, 산토끼 두 마리 다 못 잡아요. 그죠? 집토끼 잡으러 가면 산토끼 도망가 버려요. 산토끼 잡으면 집토끼는 두 마리를 못 잡아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살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든지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돼요. 두 가지 길을 가다 보면 가랑이 찢어져 버려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개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아멘. 비록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자유가 없는 몸으로 내가 이국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다니엘은 끝까지 결단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자에게 구했다. 현실은 이렇게 말할 현실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론을 보면 다니엘은 포로 생활이었지만 최고의 자리, 우리말로 총리 대신이 됩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된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떤 축복을 여러분에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축복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이기는 것이지 내 방법과 내 계산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감정은요, 죄로 오염되어 버리기 때문에, 부패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내 삶의 현실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정탐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 위해서 그 문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더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문제가 없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크고 작은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자세가 어떤 나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감정이나 어떤 의지나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 현실의 벽을 실감하며 미래가 지금 현재 두렵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